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1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 하는 것이 아니로다.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진짜로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말과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소설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물론 별로 책하고 친하지 않은데 그 책을 딱 읽었는데 그 책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총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정말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쉬지 않고 뭐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밤에 잠도 자지 않다시피 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책이었어요. 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이 다 끝난 책이 아니었어요. 결말이 나와 있는 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작가가 그거를 쓰다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마치지 못한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읽다가 마지막에 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허무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읽지 않았을 텐데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끝이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또 로마로 오는 것까지의 그런 어떤 여정, 막 이런 것들이 정말 스펙타클하게 한 편 한 편을 영화로 만들어도 바울 1, 2, 3, 4, 5, 6, 7, 8, 9, 10 막 그래가지고 한 30편 정도 장편으로 나올 그럴 이야기가 마지막이 너무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그냥 가르치더라. 뭐 이렇게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얘기냐면 2년 동안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기를 옥에 갇힌 것은 아니고 가택연금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집을 벗어날 수는 없으나 그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지고 오는 사람들을 막지는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돌이킬까 하여 그것을 금지하였다. 그것을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왜 그러셨느냐? 바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의 하신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듣고 그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뿌리들을 전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완악하게 된 것은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게 하려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혹시 신천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약간 꽈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2,000명,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그 지파를 자기네 마음대로 정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를 어떻게 셀 수 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요한 지파라고 하면서 편지 보내는데 혹시 들으시는 분 계시면 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넣기 때문에 서로 그 피곤한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지 간에요. 신천지 얘기만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을 마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로 할 때 사도 바울은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62년쯤 되고요. AD 62년쯤 되고 64년이 아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에 그때에 아마 이제 순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사도들과 더불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 순교했을 것이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이 들은 대로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아요.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런 예시들을 하잖아요.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예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순교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 로마에 있는 것이 결코 복음에 있어서 퇴보를 가져오진 않았죠. 바로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로마의 옥중에서 있던 서신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서는 가장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서신서들이잖아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정말 골로새서 또 이 모두가 다 정말 그 어떤 사도 바울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옥 같은 그런 편지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매임이 이렇게 포로된 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보아서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매임이 결국 복음을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죠. 보니까 계속해서 처음에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의 일들, 그 다음에 또 새로 일꾼들을 세웠던 사람들,
일곱 집사라고 해서 세웠던 사람들의 일들, 물론 계속 사도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일들, 그래서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선교 사역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진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이면 가운데는 이것은 분명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 받은 것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언제나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 이름 행전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셨으니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 오신 것이고,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증거하고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행전이었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이 예수 이름 행전 가운데 그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허무했던 마음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9장이 있으니까, 28장이 끝이 아니니까. 28장이 끝이라면 그것처럼 허무한 이야기가 없겠지만 끝이 아니니까. 그럼 29장은 누가 써나가느냐? 예수 이름 행전은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자들이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이름 사건, 예수 이름 믿음 사건으로 만들어 갈 때에 그때의 예수 이름 행전은 계속해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완성은 어디가 완성일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완성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만족하거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됩시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바로 사도행전 29장 계속되는 예수 이름 행전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사도행전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이름 행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예수 이름 행전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예수 이름 사건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늘나라 생명책의 사도행전, 아니 예수 이름 행전에 아버지 하나님 행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이름 사건이 되게 하겠습니다. 더욱더 예수 이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예수 이름 불러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